오늘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날도 더운데 서로 좀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한 그런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너만 보면 열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이번에 참 도쿄올림픽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한 번씩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메달을 딱 딸 때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훈련을 하고 출전하는데 그 메달에서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메달을 따는 사람 선수가 있고 또 따지 못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우리 그 양궁에 3관왕 했던 안산 선수 처음 올림픽 나와갖고 그냥 3관왕을 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도 있는가 반면에 3번 연속 출전해도 메달 구경도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여러 번 또 이렇게 도전해서 출전해서 메달을 못 딴 선수들도 결코 실패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겉으로 메달을 따면 좋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운이 작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메달에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한다면은 인생 롱텀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선수는 결코 실패한 선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의 길을 걷는 선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양국에 그 처음 출전했던 김재덕 선수도 그렇더라고요. 뭐 둘이 같이 나왔다가 금메달 땄다가 개인전에서는 뭐 예선전에서 탈락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쿨하더라고요.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전에서 졌지만은 속이 뭐 뻥 뚫렸다나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선수가 뭘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칼을 갈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아주 이 김재덕 선수를 주목하고 극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장 강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선수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뭔가를 배우고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배우지 못해요. 밤낮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실수할 수 있죠. 그 실패를 딛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디딤돌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룻기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던 그 땅에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흉년 앞에서 믿음이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한 사람,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흉년에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보이느냐? 잘못된 그 믿음의 선택으로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잘 살 리가 없죠. 거기서 본인도 죽고 나중에 2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부인과 2 며느리만 남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몰락해버린 가문입니다. 집안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룻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으로 또
하나님께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싹을 피우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실패한 가정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징검다리가 뭐냐 하면은 이 실패와 어떤 새로운 회복과 승리의 징검다리가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루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제2의 나오미가 되고 또 루시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때 아닌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이 엘리멜렉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항상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엘리멜렉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예요. 절대로 그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흉년은요,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흉년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엘리멜렉이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 왜 갔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사람이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직면하면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도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방의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서울로 왜 갔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조합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다 이주해 갔단 말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고 환영합니다, 뭐 다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어요. 흉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서 이집트를 바라보니까 그 이집트 땅이 먹고 살만해.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내려갔어요. 저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 동정이 가고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름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은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기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런 흉년이 만났을 때 자기도 이런 결정을 하면서 조금의 갈등은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만약에 이스라엘이라 지었다. 요즘 이스라엘이라면 잘 없지만은 뭐 베드로, 피터,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베드로인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짱돌처럼 그 이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로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이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은 어떤 분이 얘기해. 야, 너는 이름이 페트로인데, 피터인데 행동을 왜 그따위로 하냐? 너는 이름이 모세인데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냐? 이러면 막 머리 쥐어뜯고 싶거든요. 이게 엘리멜렉인데 지금 이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그 갈등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갈등이, 이 엘리멜렉이 이 흉년 앞에서 고뇌의 흔적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녀들 이름이에요.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졌냐? 말론과 기론.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론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독감, 또 아니면 뭐 상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기근하고 풍토병 같이 오잖아요. 전염병은. 그런 가운데
자기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데 아들 이름은 독감이고, 뭐 메르스고 또 뭐 이렇게 상실이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힘든 환경에서 지금 환경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 생존의 선택을 하고 지금 모함으로 도망가든 이주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러 가겠다고 교회를 안 나올 때는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 뭐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 주일날 일하도 안 해도 될 만큼 좀 넘치게 주시지 말이야. 조금 줘갖고 저분이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 뭐 저도 어떨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되게 지금 막 공감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 맞죠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 풍년의 때는 별로 믿음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 믿음 사용하는 사람 제가 잘못 봤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뛰어가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히 길을 갈 때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탄할 때는 전혀 몰라요. 믿음은 언제 일합니까? 흉년의 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바로 하나님 믿음을 사용할 기회로 생각하고 엘리멜렉에게 믿음을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지. 설마 죽게 하겠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뭐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굶어 죽고 애들이 막 고통당하고 태어나면서 병을 걸려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이 가장의 마음이, 이 사나이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믿음을 사용을 못한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까? 예. 뛰어넘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를 하나님 계신 곳, 비록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에무나라고 그러죠. 에무나, 버티는 거. 그래서 견디면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흉년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나중에 한 10년 지난 후에 풍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또 와요. 하나님은요, 고난과 또 우리 형통을 항상 고난만 주신 적도 없고 또 형통케 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항상 병행해 있어 주십니다. 인생에 좋은 날이, 해 뜰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도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그들이 완전히 막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을 만났더라. 그랬더니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더라? 왜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멀뚱멀뚱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데자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믿음의 기근을 만났을 때 잘못 선택을 했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물론 아내 팔아먹어서 돈은 벌었어요. 그건 아니지. 그 엘리멜렉이 그 사건이 기억났으면은 자기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실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이야기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실패했던 경험담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이 전철을 밟지 마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엘리멜렉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작동을 못 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품 함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면 더 죽을 고생합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당장 지금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먹고 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압은 우상이 가득한 동네예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거기 가서 신앙생활, 여기서는 힘들지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압에 내려가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육신의 배는 채울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아주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한 번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두 번 죽는 일을 행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두 번 죽습니다. 오늘 이 가정 보세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 현실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좀 힘들다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버티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너무 쉽게 술로 도망가고, 어떤 오락으로 도망가고, 또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도피 행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움직인 자들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인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 갑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가면 안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 아무리 지금 이 광야가 힘들고 배고프지만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린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마시우게 할 것이다. 너희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매출하게 만나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도록 만들어야지 자꾸만 내가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버텨야 됩니다. 자꾸 이리저리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환경은 변한다니까.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네? 뒤에 오잖아요. 풍년이 다가온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엘리멜렉입니다.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 왕을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인간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풍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흉년의 의미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대전제입니다. 사소한 사건에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 환란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한 1년 반지 2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이 환란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인간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의미를 알아야지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이 큰 문제는 뭐냐? 이 흉년의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흉년이 찾아온 이유를 사실 1절에서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 흉년이 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냥 바로 해석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이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떡집.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떡집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어야만 하는 것이 맞아요. 흉년이 찾아오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는 어떤 식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를 그 본문 앞에 이제 사사기 가까우니까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루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을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되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온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되려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준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근데 인간이 기준되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지가 제 왕이야. 자기가 다 결정한 것이 옳다고 선택한 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사사기의 어떤 그 흐름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방탕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징계. 사사기 패턴을 보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큰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막 회개하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스토리가 계속 반복. 이 네 가지 패턴 여러분 감이 있으신 분들 지금 잡으셨을 텐데 타락, 그 다음에 징계, 회개,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이 사사시대 사람 끝자락에 있으니까 가까이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조금만 기도하면서 물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전혀 묻지도 않고 이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지금 1년 반 지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뜻을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이 이거는 저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고 뭐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뭐 이건 다른 책임이고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억울해하면서 세월 한탄하면서 뭐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전체로 당하는 이 환난, 이 흉년이라는 게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흉년이 가고 여기는 뭐 하나님 흉년을 안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다 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생기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 회개하고 나오기 원하는데,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게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지금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전에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시선들을 다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들의 눈이 멀어갔고 세상을 향해 갔던 마음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언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엘리멜렉 자기는 죄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못 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런 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국민들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은 어떤 성도가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면은 그건 내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같이 아파하면서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엘리멜렉 아니냐? 네가 이 민족의 왕이다. 네가 이 민족의 죄를 뒤집어쓰고 다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지만 너라도 내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안 되겠니? 근데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네. 하나님, 요나와 같이 도망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흉년을 징계를 내리실 때 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자식에게 벌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이 흉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흉년을 줘서 우리로 배불리 먹게 하고 잘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채찍을 때릴 때 그 맞는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더 아파. 저도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 때 응? 우리 아버지가 내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알까?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종아리에 멍이 들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더 큰 멍이 든다는 것을 애비가 돼서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여기 자녀들 죽었다 깨나서 모를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나중에 돼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요.
그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워낙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그 빗자루 아시죠? 빗자루로 주로 많이 맞았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이 뭐 특별히 매 맞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두둑이 패더라고요. 청소하다가 여기 와봐.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데 제가 매를 맞으면서 익힌 참 매를 덜 맞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매를 안 맞으려고 도망을 가면은 더 세게 맞아요. 빗자루 끝에 맞아갖고 그게 되게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딱 안기면은 이게 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매질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실패 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돌아가는 걸 못했어요. 그냥 끝까지 가버렸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다행히 그 부인은 돌아옵니다. 근데 부인도 나옴인데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저는 이 부인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 남편이 가자고 했어요. 모압으로 가자. 그럼 부인이라도 싸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워낙 고집 센 남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기쁨을 아는 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부인도 역시 똑같아요. 따라갔다니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얼마나 좀 지독한 여인이냐? 남편 죽었으면 그때라도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10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두 아들까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아주 그 땅이 지긋이, 이제 모압 땅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밥은 먹고 사는데 밥맛이 없어. 여러분,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다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지? 나오미가 그 지경이 됐을 때야 이제 인생 살 낙이 없다.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게 하실 때, 돌이킬 때 어떻게 하시냐? 제일 밑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 고국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더라.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나도 지어서 죽으리라. 이랬으면 이제 룻기가 안 되는데 다행히 어때요?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6절에. 제가 그래서 6절까지, 원래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올 마음을 먹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흉년을 주시고 또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느냐? 돌이킬 마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을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 집 생각이 났잖아요. 지금 지긋지긋하다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고국 땅에 풍년을 주셔갖고 이 나오미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돌아갈 그 땅에 복을 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잠시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고 우리에게 흉년을 보내고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셨으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평안을 얻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갈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반면에 돌아갈 마음을 품지 않고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위로가 임하느냐? 마음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나 상황으로 볼 때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제가 위로를 잘못해서 위로 자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그분이 위로받을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은 깨어졌는데 마음이 안 깨어진 사람은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환경을 통해서 네 마음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51편 17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그렇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깨어집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안 깨어져요. 정말 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요. 마음이 고래심줄처럼 단단 질겨서,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축복이 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깨진 심령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많이 하는데 왜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전하면서도 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브로큰 하트, 깨어진 심령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직 깨어지지 않은 내 영혼, 내 마음, 내 돌 같은 마음 오늘 다 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거 깨뜨리세요. 더 심해지기 전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또 정말 다시금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세상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쓸 것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이 흉년에 처할 때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인데, 오늘 이 엘리맥처럼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현실만 생각하고 그게 타협하며 주저앉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내 육신의 목숨 때문에 이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흉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흉년과 이런 전염병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오미처럼 실패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반면교사를 삼고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려 하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하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장정을 떠날 텐데,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도망친다고 아버지 하나님,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도망가다가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하나님 이 흉년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록 내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자녀의 죄악, 우리 부모의 죄악, 우리 형제의 죄악, 우리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흰 노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였고 우리가 탐심에 빠졌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왕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꾸며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흉년을 거두주시고 다시금 풍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먼지같이 티끌같이 엎드려서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내 마음이 물과같이 녹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겉으로만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의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룻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흉년의 때에 오늘 엘리멜렉처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도망치기보다 하나님 약속에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주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이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며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이 간절함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삶이 이 나라 이민족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내 몸도 내 몸이지만은 주님 내 가족 중에 또 아는 사랑하는 이 아픔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단순히 병을 낫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몸이 낫는 것이 주의 영광 주의 뜻이면 나를 고쳐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얻었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제라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